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 고린도서 7장 2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7장 22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다짐하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의 영원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일상에서 네 번째 소명과 사명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때론 아주 적은 소수이겠죠.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경우, 그런 경우에 왜 부모가 날 낳았을까라고 하는 어떤 생각하며 자신의 이 세상에 태어날 이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태어나서 정말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는 그런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태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왜 인간은 태어나는가? 이 세상에 누군가 태어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근원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한국 신화를 보면 다른 나라도 대부분 많습니다. 삼신할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신할매, 삼신할머니라고 부르죠. 여러분, 삼신할매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합니다. 어떤 부모가, 엄마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그 아이에게 자식을 점지해주는 신을 한국에서 삼신할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한국 신화의 많은 신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의도가 분명히 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유무, 존재 이유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궁금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가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수많은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유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 혹은 목적에 대하여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 소명과 사명이라는 이 말은 처음에는 따로따로 할까 하다가 너무 길 것 같아서 오늘 좀 합쳐서 함축적으로 할 생각인데요. 비슷해 보이죠? 많은 경우에 비슷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먼저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본다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즉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서의 유무, 존재를 가능하게 했는가에 대한 것이고, 사명은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존재의 이유 혹은 목적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명은 우리가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부를 소의 목숨명이라고 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불렀다,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르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셨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부르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클레이시스라고 하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콰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셨을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죠. 즉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어떤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인간들을 부르셨다,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 인격, 성품, 어떤 사회적,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초월적인 존재인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할 만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른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물론 이 말씀은 나중에는 사명과도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일단 우리가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콜링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대단한 이적, 기적,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적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것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 데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우상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 팔던 그 가족에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이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에서 우리가 소명, 부르심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올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부른 다음에 받게 되는 항상 무언가 베네핏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읽기만 하면 믿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합니다. 아직 미전도 종족을 제외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몰랐던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이 쫓겨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바로 죄로 인한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그저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명을 이렇게 생각하죠. vocation, vocation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한 소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조금 있다가 vocation에 대한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 오실 아까 강사 목사님, 장규선 목사님 영상을 봤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사모님에 대한 영상도 나옵니다. 사모님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고, 그러면서 목사님과 만나서 사모로 또 여전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모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고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옛날 일제시대 때 그랬었죠. 그때 TV를 보던 딸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저기 있으면 어떻게 말할 거야? 그리고 나한테 너 예수님 믿어? 너 믿으면 예 하면 죽이고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라고 하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 순간 이 사모님이 사모로서 선교로서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헌신하겠다, 순종하겠다 했던 이 사모님조차도 쉽게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자신에게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대답은 딸에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말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왜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걸 믿게 하신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딸에게 말해줬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지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절대로 능동형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항상 수동태입니다.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신 거죠. 이런 소명에 대해서 목사가 되려다가 교육학자가 된 파커 팔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자꾸 잘못 이해하면 내가 구원받아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뭔가를 내가 해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소명은 이 파머라고 하는 각 작가가 말한 것처럼 또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소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르신 사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자녀 삼아줄게 라고 하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예배소서에 보면 그 사건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대가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상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7장 22절의 내용의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종이라 할지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 어떤 누군가가 부르심을 받는데 그 사람이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 중에서 누군가가 부르심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회적으로 노예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당시에 자유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다 자유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믿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는 사단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에 얽매여 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만 내시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사단의 종이 아닌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평소에 그냥 시민권 자유인으로 살았는데 부르심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때 그 자유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또 다른 부르심을 받는 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종으로서
하나님만을 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7장 22절의 이 말씀은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한 동시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자, 이러면 또 헷갈려집니다. 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자꾸 이 소명을 자꾸 사명과 연결시키죠. 아,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의 어떤 현재 상태, 모습이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사명을 논의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일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일을 해야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르심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자기를 부르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들은 무엇을 하든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방향과 생각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것이 부르신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라고 하는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기니스가 말하는 이 소명은 분명 사명과는 다르죠. 어떤 목적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셨고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나타내는 모습. 죄인이었던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몰랐던 인간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지난주 나눴던 예배입니다. 삶에서의 예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존재의 유무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목적,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즉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들이 모인 곳, 우리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클레시아. 그 교회는 그 불러주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세상 사람들의 모임처럼 우리가 모여서 다른 걸로 놀고 재미를 누리고 함께 교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선택이 아니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이라는 말을 자꾸 vocation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목회자만 소명을 받았다. 소명받은 목회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터에서 그 학교에서 그 가정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매일,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성경만 읽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될 때 그것이 바로 콜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좀 바꿔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하겠다. 내가 뭔가를 조금 더 하고 나서 좀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내가 조금 더 어떤 위치에 오른 다음에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콜링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콜링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도록 감당하도록 명령하셨는데,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는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지금의 사명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부르셔서 바로 앞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다 거절하죠. 하나님, 저 말도 못해요. 저 약해요.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자기의 능동적인, 그렇다면 하나님이 많은 것들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또한 역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무슨 뿅 하고 사라져서 바로 앞에 딱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헬라어로는 보통 두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아포스텔레오, 요한복음 아까 제가 읽었던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디아코니아, 우리가 안수집사 디아코너스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함이라는 이 말씀에서 이 사명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둘 모두 보내심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사명은 보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혹은 그들에게 마음을 준비를 시키셔서, 혹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읽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단순히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 또 나도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안도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능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단순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죄 짓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믿음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택함은, 부르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능동적인 어떤 행동, 믿음의 표현, 간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누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 즉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사람을 나타냅니다. 구원의 결과로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7장의 말씀,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말이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의도, 의지, 우리 행동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소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강사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가 되든 우리가 조금은 더 믿지 않는 자들 향해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모습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자, 나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끊임없이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그 삶의 현장에서 다른 12제자를 제외한 또 누군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여인들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시는 말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 가르친다라는 이 말이 목사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준비할 말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대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걸 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파가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려면 내가 배워야 하고 그들로 예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면 내가 먼저 끊임없이 삶에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 아이가 어렸을 때, 큰딸이 어렸을 때 5살이었던가요? 제가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사역을 일찍 끝내고 5시쯤 제가 집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아이들은 보통 아침에 성경 읽는데 그날따라 제가 도착하고 나서 성경을 읽더라고요. 저는 뭐 했겠어요? 아침에 저는 다 했으니까 저도 전화기로 뭐도 하고 확인도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제 딸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왜 성경 안 읽어? 여러분,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 한들 누가 주님을 말씀을 배우며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가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우리는 창출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만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남들보다 몸이 약해서 자꾸 이런 것들로 자꾸 비교하면서 어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이상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믿는다면,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라면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못해도, 좀 낮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 선택을 받았다면 이제 그 선택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누군가가 더 나서서 해야 될 그 사명에 적극적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돈 좀 더 벌고 자녀를 좀만 더 키우고 나서 사업이 조금만 안정되면 내가 하나님 이 시기만 지나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이 없어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면 기적을 베풀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건넨 한마디,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내가 은과 금 가진 것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기적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바라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실 일로 인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정말 내 안에 기적이 있었나? 저는 있습니다. 저도 죽을 뻔했을 만큼 아픈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 속에서 이후에 우리가 삶에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지, 내가 가진 것, 내 생명을 더 얻어서 내 더 나은, 더 즐거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조금은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의 이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어치가 있는지를 확실히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할 말을 준비함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만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여러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 중에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했던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